아멘. 주 예수여. 교회에서 지금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의 속에는 이미 죄성의 인자가 다 유전되고 있어서 잠복기를 지나면 이것이 발병하는 증세로 나타나는 이런 모형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잠복기를 지나서 병증세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계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병증세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에서 완전히 다 고침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고 모두가 다 전신이 다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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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3장에서 많은 말씀을 안 다루고 첫째 날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상고했고, 둘째 날은 3시간에 걸쳐서 그 영적 적용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를 했어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4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둥병이 이제 다 나은 경우 문둥병의 치유를 어떻게 받으며 문둥병의 치유를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레위기 14장의 저 뒷부분에는 문둥병의 치유를 일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또 문둥병이 발생이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단 문둥병이 반복해서 번지는 그 집을 폐쇄시키고 다 무너뜨린 후에 그 집의 문둥병이 다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레위기 14장이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오늘 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오늘 3시간 동안에 나눌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둥병에서 건전케 되었다라고 제사장이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이렇게 갖다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는 것은 신약 성경의 예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의를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후로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집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말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마음속에 먼저 윤곽을 잡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집회를 하도록 합니다. 자, 레위기 14장 제목은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함인데, 문둥병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규례, 이 내용은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신에 문둥병이 완전히 퍼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환자다라고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온 몸에 문둥병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제사장이 그를 진단을 했을 때 너는 정환자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런 판단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제사장에게
율법이 정하는 제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결례를 행한 다음에 종결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진 안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그 첫 단락 말씀을 보면 진 안에 돌아와도 자기 장막에 거하면 안 되고 7일 동안은 진 안에서만 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쫓아내서 7일 동안 또는 7일 동안 이렇게 거하다가 정한 자라는 판단을 받으면 진 안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장막에서 거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은 늘 개인적인 구원도 다루지만 단체적인 구원을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의 영적 적용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이렇게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매인 상태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건축하는 교회, 이스라엘의 진 안에서 나는 사람이지,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 사는 사람이지, 내 개인집, 육신의 장막, 개인집 육적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온몸에 문둥병이 번져버려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가망이 없는 거예요. 또 살아날 회생의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문둥병이 퍼져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신색점이 났다 그랬는데, 문둥병이 부분적으로만 생긴 사람은 아직 율법의 저주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하면은 고칠 수 있다고 소망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완전히 번져버리면 완전히 포기해야지. 이제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런데 주님은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번졌을 때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폭삭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하는 말씀을 창세기 19장에서 17장 사이 말씀을 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그거는 잉태의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너의 기업으로 내가 약속으로 주는 기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죄가 하늘에 미치지를 못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누군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이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해야 되만 그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기초에 근거해서 안식년 제도나 안식일 제도나 안식년 제도나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년을 당해야, 신년이 이르러야 자기 가족에게로, 원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희년이 이르기 전에는 모압 땅, 저주받은 모압 땅 이런 데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예수님이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는 아무 때나 그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야. 때가 이르러야 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적용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죄와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구석을 봐도 소망이 없어. 어디를 봐도. 뭐 이제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정결례를 행할 때는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몸에 있는 모든 털어으로부터 그 다음에 눈썹 완전히 다 밀어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얘기지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실한 사람으로 사느냐를, 이게 순종을 해가면서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썹 그리는 얘기가 나오죠. 음녀 이세벨이 자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반역이 일어났는데 눈썹을 그려가면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봤다는 말 나오죠. 눈썹 그리는 얘기 나오죠. 우리 자매님들 화장할 때 뭘 제일 관심 가져요? 눈썹하고 입술이죠. 미를 추구하는 것은 하여튼 이 눈썹에다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요. 눈썹 위에 눈썹도 있지만 눈꺼풀이 눈썹을 막 뭘 붙이고도 하고 막 이북이 하려고 이렇게 관심이 참 많죠. 그래서 이건 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천연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마귀의 사자들이 열보소 치장을 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서 도취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그래서 눈썹을 밀어버려라고. 하나님 올 때는 화장품 눈썹 아이라인 이쁘게 해놨어도 하나님 올 때는 그 이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밀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눈썹 밀으면 뭐가 되겠어 여자가. 그리고 뭐 하체에도 그 이제 토룩이 나지요. 근데 그 토룩을 다 완전히 싹 밀어버려야 돼.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는 다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온몸을 완전히 싹 밀어버리는 거, 털을. 그 문둥병 걸렸다 나서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려면 머리카락 밀어야지, 눈썹 밀어야지, 눈썹 이거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토룩이라는 온몸의 토룩을 다 밀어버려야 돼. 그 얼마나 창피당하겠어. 빨고 먹혀가지고 토룩을 밀고 앉았으면 제사장이 얼마나 망신이겠어. 그런데도 그런 수치를 일단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성적인 사람이 뭔가를 붙잡혀 있는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법이 된다고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 각 사람은 다 이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자연 흑사람이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고 이런 거 분별하는 능력이 왔다 이걸 양심의 법이다 그래요. 음성의 법이다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곧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이 천연적인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율법,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말씀이 신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조성한다 그래요. 그것으로 굳어지면 그 사람은 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박살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안 온다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이제 워치만의 이제 책 이런 데 보면 자아가 파쇄될 때 이제 뭐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 나온 게 있어요. 나는 계란인데 반석이신 예수님한테 가서 자꾸 헤딩을 하면 반석이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그런데 계란은 너무 쉽게 깨지는데 사람 속에는 돌이 있죠. 할례는 돌끼리 부딪혀서 하는 거잖아요. 불일으키는 돌로. 예수님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강하게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이렇게 튀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돌이 더 강한지 한번 해보자고 자꾸 인간은 부딪힌다.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심령이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굳은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을 가서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치야 되느냐. 처음에 치면은 뭐 몇 쪼가리로만 깨져. 그런데 쪼가리가 가로날 때까지 계속 갖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음에 새긴 법이 악한 법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거죠. 그래서 무엇에게 사람이 속느냐, 악에게 속는 법이 없어요. 선에게 속는 거예요. 선에게. 그것이 사탄의 술법이다 이거예요. 흑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거, 흑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거, 그것에게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딱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그 선과 의를 추종하고 추구하는 사람을 갖다 깜빡깜빡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나는 옳은 사람이 돼야 되겠으니까 자기의 선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 가서 부딪혀 보는 거죠. 4,000년을 부딪혀. 하루 이틀에 부딪히는 게 아니요. 4,000년 동안을 부딪혀버려. 그래서 4,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그동안에 뭐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도록까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의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4,000년, 구약의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부딪힐 거리가 남았으면 덩어리가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데, 가루가 되면 흩어버릴 수가 있죠. 흩어버리고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내려와가지고 이 자꾸 부딪히려고 하는 이 돌을 박살을 내버리고서는 다 버려야 되잖아. 흩어버리고 내려온 돌이 태산과 같이 큰 산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님의 교회였단 말이야.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만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면 아직도 부딪혀 봐야 돼. 더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참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안 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여튼 해보는 거야.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손을 들으라. 나는 그 말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는 게 만나면은 그냥 옛사람이 하는 거 그냥 막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하던 행위를 오늘부터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름에 한번 병든 사람이 있으면, 중병이 이제 노름을 하는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요. 다시는 안 흘리라고. 10손가락을 다 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발가락 자르기 시작해. 왜냐면 화투장을 발에다 끼고 서니까 발가락을 다 잘라. 그래도 또 해. 입으로 물고서 혼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꿰매야 돼, 이게. 굵은 철자로 갖다가. 그런다고 앉느냐?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화투장만 보이고, 여기서 잠자려고 천장이 뭐 화투장 갔다 갔다 이래. 그 사람은. 그러니까, 손 자르고, 발가 자르고, 귀도 자르고, 다 해볼 때까지 해야 돼. 갈 때까지 가야 돼.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라면 다 해봐야 힘들지, 절망하지. 한 발짝 못하더라도 반편이라도 뒤에 조금 뭔가 이게 틈이 난다 싶으면은 절대 손 안 들어. 손 안 들어.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도 자기 있는 것만 까먹으면은 아직 손들려면 멀었어, 이 사람. 마누라를 어떻게든지 해도 친정에 보내. 가서 당신 말이야 나한테 올 때 해온 거 없잖냐 이거요. 이게 그 친정 부자들 잘 산다던데 말이요. 그거 좀 어떻게 좀 나 이렇게 이거 한 번만 날 도와주면은 나 일을 한다 이거야. 단칼에 그냥.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가서 친정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자식인데 어떻게 해? 사이는 봐서는 정말 거기다 고개도 돌리기 싫지만 거기서 자식이 생겨서 손자가 있으니 내 자식이니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지. 장인 장모가 주는 건 쉽게 주기 때문에 그거 2번, 3번도 못 써먹어. 단번에 딱 갖다가 그냥 이번에 그냥 한탕 그냥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탕 해결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날라가 버리고 이거는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 이제 친구, 친척, 사촌, 뭐 오촌 할 것 없어. 나 알만 한 사람이면 선배, 후배, 동창들 다 찾아다녀. 나중에 염치 없어져 버려. 만나기만 하면 돈 좀 꺼달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다닥다닥 빚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때 살아. 그런데 너무 늦은 거야. 내 것만 날렸을 때 손을 들었으면 해보기 쉽지만 이제는 처갓집도 원수돼 버렸지. 장인장모한테만 없는 게 아니야. 처남 만나자 해가지고서 사실 다 이렇게 나 어렵다고 자꾸 했으면 자기 누이고 자기 여동생인데 여동생 남편인데 자기 생질 있잖아. 자기 조카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 힘이 닿는 대로 보증이라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 도장만 한번 찍어달래. 그럼 뭐냐면 은행에다 이거 넣고 담보를 뺄 수 있게 그럼 그 처남들이 찡 만들어버려. 결국은 그 이제 처갓집이 원수되고 제일 친하던 사람 또 원수되고 다 원수돼도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야 손을 드는 거야. 인간이라는 건 절대로 쉽게 손 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자아가 파쇄된다 이게 말이 쉽지 교리적으로는 그게 참 너무 쉽죠. 파쇄되기 참 쉬워. 자아가 파쇄될 때 어쩌면 책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냥 단칼에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난 그것 다 읽으면서 이건 아니다. 딱 그런 거 아니야. 그 형제님이 세 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 그런 거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돼. 왼손으로 하나님이 손을 좀 대줘야 돼. 그래서 손 탄다 그러죠.
좋은 말로 해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꼭 손을 대야 이놈의 병이 떠나지 손이 안 닿으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대주면 병이 안 떠나. 이놈의 안 떠나 절대로. 이만큼 인간이라는 건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해요. 이 사람을 박살 내가지고 천지사방에다가 바람에다 날려서 하나님에게는 그게 다 소용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그리고 나서 새로 빚어야 된다. 새로.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리로 뭘 성경을 막 이렇게 막 지식으로 뭐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라면 그 이제 오지만 형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걸 이제 글을 써놨길래 이거는 아니다. 내가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아의 파쇄라는 것은 부딪힐 만큼 다 부딪혀 본 놈이나 손을 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나 내 말을 알아듣지. 아이고 그 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저기 남을 비호하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이거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남을 많이 미워해야 돼. 막 일을 바닥바닥 그러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미워해야 돼.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늘 그런 미운 생각 때문에 속에서 막 이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손을 좀 봐줄까 내가 막. 근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해봐야 돼. 그놈은 오히려 더 잘 되고 나는 점점 밑바닥으로 가더니 아주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올 가망이 없게 돼버렸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세상 말로도 시어머니 미워하면 시어머니 오래 살아요. 빨리 죽어요. 저 시어머니 말 짱소리 하면 아니 왜 귀신은 무학 만졌어. 저 정도 하다는 데려가시지 않고 그렇게 하면 더 오래 살아. 자기만 부대끼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미움이 끝나려면 금방 밥 줬는데 이년아 밥 내놔 하면서 변박 보셔가지고서 막 문지어 벽에다. 그거 한 3년 하면 이제 나 포기했습니다. 그래 그때 사. 그 전에는 포기 안 해 이거. 미워한다 해가지고 해결로 들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갖다 치울 거요? 어떨 거요 이걸 산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식으로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 저기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거짓부렁을 세뇌를 당해놓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야지 말이요 뭐 그렇게 어렵냐 이거야. 뭐 그렇게 하나님이야 쉽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해봐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거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싶은 놈이 않겠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배당 목사처럼 당신 말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점점 개선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야지 그러면 쓰겠느냐 이렇게 내가 가르치면은 나 보는 데서는 넥타이 메고 나오고 나 안 보는 데서는 배너더 해버려. 차라리 사람 보는 데서 정직하게 해. 다 보는 데서 정직하게 해. 그 뽀록 나가지고 그건 인간도 아니야 소리가 한두 명만 그러면 안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면 그 상종모달lum이야. 이렇게 완전히 소문이 퍼져버리기 전에는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 그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교리가 그 율법이 자기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말은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은 깨지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깨지는 게 아니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수년을 한 사람도 수준이 계속 광야 끝까지 왔다 다시 애굽 쪽으로 갔다 이걸 반복하는 수준이 있어. 요단 강을 영 안 건너가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한 반뼘 정도는 내가 뒷걸음질 조금 여유가 아직 있어서 그래. 구렁텅이에 완전히 뒷걸음질을 잘못 쳤다가 그냥 천길남떨이도 딱 떨어져 가지고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때서 보이는 건 빤히 하늘밖에 안 보이고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뒤 좌우 사방 모든 게 다 막혀버려야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이 무언가 조금 틈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 고치는 얘기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너무 심각한 얘기하니까 좀 심란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문둥병 고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잘 오셨어요. 오늘 인터넷상으로 듣는 분들도 정말 오늘은 정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고침 받으셔야 돼. 말할 것 없이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나. 응? 자, 이제 말씀을 읽어 갑니다. 2절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예, 진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진에 들어왔지만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서두에 이거 말씀드렸죠. 성경은 단체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개인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장막이라는 거, 이 장막, 내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알려면, 이거 깨지려면 한참 걸려. 이거 깨지려면 뭐, 한참 걸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뽀미는 거예요. 두 번째 미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여기는 인용을 안 했지만 8째 날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 8째 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이 자료에서 봅니다. 우선 오늘은 문둥병 환자에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질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질그릇 위에 물이 흘러가겠죠. 질그릇을 꽉 물이 채우고 나서 그게 요한복음에 혼인잔치 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긴 질그릇이 아니라 돌그릇이었었지. 우랑아리. 그 채워진 질그릇의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2마리를 준비했다가 1마리는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 새는 원래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원래 자유하신 분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이 붙들거나 죄가 그분을 어떻게 손대거나
율법의 저주가 그분을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육신으로 왔지만 다만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거나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분은 자유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새를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질그릇 그 위에서 그 새를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새 피를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 신약으로 말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진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한 번 뿌리는 게 아니에요.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신약 복음이 이것은 다른 면에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을 완벽하게 버리고 완전히 흐려버려야 돼. 그거에 대해 잊어버려야 돼.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딱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완전히 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걸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이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 되는 것이지 나를 살리는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법이요. 그러면 그것이 악하냐? 율법은 선한 거야. 그런데 나를 살려야 할 선한 법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 법이 됐다고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새 법이 필요하잖아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이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새로운 법이. 그것을 깨달으려면 소위 말하는 자아가 파쇄되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볼 것이 아직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욥처럼 내가 다른 여자 얼굴 쳐다도 안 본다 이거 막. 그 거짓 부려보는 거야 사실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아니 내가 여기 자매님들 안 쳐다보고 여기 자매님들 안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 음심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안 보고 살아? 내가 김영순 자매님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죄야? 그것도 누구 죄야? 김영순 자매님 나 쳐다보면 죄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뜻을 살펴야지.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대로만 해가지고 이것은 숨 쉬면 숨 쉬는 것도 법에 걸려. 걸으면 걸은 건너기 법에 걸려. 율법에는 안 걸리는 게 없어. 다 걸려.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법에 걸려. 왜 다 걸음져서 기른 거 더러운 것이 신분이 돼서 나와도 내 음식 된 거 아니야. 그 먹으면 법에 걸리지. 온 땅에 말이야 맑은 공기만 있어야 되는데 공장 매일 내뿜고 자동차 풍풍 내뿜고 해가지고 그 공기 마시면 부정이시잖아. 법에 걸리잖아. 안 걸릴 것 없어. 안 걸릴 것 없어. 육신대로 문제가 한다면 사람이 내가 그래도 무언가 선을 행하고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뭔가가 아직도 내 속에서 남아있다라는 말은 육적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다. 옛사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둥병이 드문드문 문둥병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흰털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만큼은 희네. 여기 다른 데는 이게 살색인데 여기는 희잖아. 그러고서는 다른 데 다 감추고 그 부분만 내서 이렇게 자랑해. 하나님 볼 땐 이게 가증하게 본다고요. 사람이 천연적으로 의롭고 선한 부분이 더 많지 다 악하고 다 불쌍한 것만 있다면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속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선에게 속고 의로운 것에게 속는 것이지 악한 것에게 속고 불의한 것에 속는 사람은 없어.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 가르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강부질에서 사시오 라든지 뭐 아내가 안 이쁘다 싶으면은 이쁜 여자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혼하고서 퇴장 받으시오 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 손님 하나 나오겠어요? 그 완전히 돌아버렸더만 그럼 잃어버리지 뭘 나오겠어? 왜? 그 사람 속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기록해 주신 율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얘기로 엉뚱한 소리 하면은 다 판단와 다 아름대로. 그래서 손님 안 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럼 많은 사람이 왜 손님이 많이 오냐? 너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식을 점점 더 치장을 더해줘. 거기다가 그 요리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입맛에 맞도록 후춧가루 찌고 고춧가루 찌고 뭐 얼만큼 넣어야 되는 것도 소금도 뭐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 뭐 미원도 아주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 뭐 국물 어떻게 우려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은 연구가 그거요. 연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길을 긁어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나는 그거 정반대되는 말만 자꾸 해서 하고 말이야.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거 하고 싶어? 그걸 해봐요. 그거라. 담배 피우고 싶어? 폐병 걸릴 때까지 해버려. 나 이래버려. 폐병 걸리면 그때 그 의사 가서 당신 이거 담배 안 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죽어. 그 전에 내가 당신 그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면은 나 보는 데서는 안 피지. 근데 나 안 보는 데서 한 번, 아까 한 번 피웠어야 되는데 못 피웠으니까 저기 나가서 두 번 피워버려. 허나만 아요, 그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왜? 난 경험자니까. 경험자인데 뭐. 나는 그래서 율법으로 절대 가르치질 않아요. 사람의 육신의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강요해서 절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그건 마음뿐이고 실제는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강력한 한 법이 있어서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을 항상 눌러버리고 나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더라고요. 이건 나도 그림 쳐다보고 나서 저만큼 갔다가 와서 한번 쳐다보고 나서 돌아가다가 내가 침도 뱉어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내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건 남자들은 다 그래.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보고도 그래. 그 뭐 영화 포스터인데 그게.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냐. 너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과연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안 되는 거요. 절대로 안 돼.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나중에 그거 맨날 그림 쳐다봐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진력이 나야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져. 그게 계속 보면 그 보나마나 다 소용없는 짓이 시간만 아깝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영혼만 지금 손상을 받았구나 싶은 것이 빛이 와서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파쇄가 안 돼. 잘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때까지 하라고 나는 자꾸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의 심령 이 신비를 가지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에게 가서 헤딩하면 내가 깨지지 그분은 눈 하나 꿈쩍 안 해. 너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하고 아주 나한테 와서 헤딩하라고 다 준비해놓고 계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주의 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자기가 죄와 싸우려고 한다.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도구로 조성되어져 있는 게 마음에 새긴 율법인데 그 법은 선한 법이요. 나쁜 법이 아니요. 그 법이 자기의 인격으로 굳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냅다 달려서 갔다. 아까 조금 덜 세게 부딪혀가지고서 저기 안 깨지는만. 그러니까 에이 이번에는 더 세게 끼고가 부딪힌다고 그러면 점점 멍들었다가도 저만 박살나지 거기는 멍도 안 들어 저쪽은.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